오전 시간 우리 강사께서 뱀의 시작되어진 배경들 또는 그 히스토리들을 좀 엮어주셨고, 또 그런 개념들이 이 땅과 또 열방 가운데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이 얼마나 전략적 차원에서 준비되고 또 그동안 디벨롭되어진 개념들이고 가치들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다니엘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강사에게 뱀의 개념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계속 이제 그렇게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는 뱀의 정의와 핵심 가치입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것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관역을 향한 영점 조정을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리셋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념들을 정의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강의에 여러분에게 이미 강의한 그 PDF로 아마 자료가 나갈 텐데요. 저는 한 3가지 주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교의 자리입니다. 이 선교의 자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리에 먼저 떠오릅니다. 이사야 61장에 의하여 선교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이해하게 되어질 때 실제 우리의 선교는 목표가 제대로 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치들 안에서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의 전략은, 이 텍스트를 전하기 위한 전략을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전략의 내용 이해 함께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3가지 핵심 가치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가치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동안 IBA가 오늘 리더스 포럼 18번째 리더스 포럼의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떤 중심된 가치들을 추구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제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없는데 우리 오늘 장창수 선교사님도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셔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또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성교사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부재인지를 살피고 우리의 위기를 정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오늘 선교가 어디에 자리해야 하고 선교가 뭘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역사적 배경으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당시 북왕국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곧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사야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만큼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61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이 타겟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열방으로 뛰어가 버리는 거죠.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61장을 떠올리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발견하고 그 가난한 자들인 대상, 그들이 바로 열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과 더불어 전략적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선교, 그러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 모토와 더불어서 일단 우리는 가야 한다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어떤 후배와 함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퀄리파이드 해 본 적이 없고 익힙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선교지로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모함에 대하여 내가 너의 그 무모함에 가진 그 야성을 내가 정말 존경한다. 그런데 진짜 내가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면 네가 대책이 없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모함의 열정, 그 무모함의 야생은 정말 필요하지만 제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에게 대책이 없었던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선교가 실제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당시의 북왕국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이란 말은 단순한 경제적 가난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 환경적, 육체적, 영적, 경제적, 이 모든 총체적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총체적 공공함을 가지고 있는, 절대 빈궁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영적인 모습 안에서 그들의 가난을 인식하고 영적인 모습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만을 늘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누가도, 마가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의 시간만을 보낸 게 아니라 30년의 우리가 말하는 사생애라고 불려지는 생애까지 포함하여 33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왕으로서, 구주로서 이 땅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며 사랑하며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전하신 메시지들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전하고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아 계셨던 그리스도의 사심도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3년간의 시간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30년의 시간은 다만 3년을 위해 준비의 기간만 아니라 그 30년 동안 아주 밸류얼한,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난의 자리로 우리가 보냄을 입었는데, 이 가난은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지역과 영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핍과 불의와 불법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힘없고 무시되고 소외되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사로잡힌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12억의 절대 빈곤층들이고, 그리고 6천만의 난민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이 처한 상황이라는 바로 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들, 또 다른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우리가 정의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선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아주 베이직한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과 선교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이건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다 알 수 있는 답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교를 배웠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 무엇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교회가 하는 일로서 선교를 생각하면 교회가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이 있다면 조금 더 본질적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선교와 성경,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 그리고 의도, 당신이 가진 메시지, 당신이 온 세상을 구원할 모든 방법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아이디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먼저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책에 담겨진 것이죠. 선교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고 성경이 그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또 다시 묻고 싶어요. 선교와 교회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로서 선교를 생각해야 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땅에 단 하나의 교회 공동체도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도달하고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먼저 선교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교회가 그 선교의 열매와 영광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기 더 좋겠죠. 여러분, 미시오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실제로 이 미시오 에클레시아를 지역교회 중심 선교로 곡해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교를 생각해 왔던 것이지요. 교회가 선교를 완전히 소유해 버렸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되었고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제된 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강박에 놓인 그런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잃어버려진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받을 세상과 총체적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 될 교회의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온전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어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제 딸의 방에 들어갔는데요. 딸방에 들어갔는데 지난 봄에 저희 집에 있는 몬스테라가 다 죽어가서 이렇게 자르면서 한 가지가 되게 싱싱한 놈이 하나 있어서 버리기 아까워서 물병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 꽂아 두었는데 한두 달 지나면서 뿌리가 아주 재밌게 났어요. 화분에 심어보자 그래서 이 가지 하나만 화분에 심었어요. 아주 볼품없이 그냥 하나 멋들어진 가지이긴 했지만 그러나 볼품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 아주 이른 새벽에 깜깜한데 그 방에 제가 뭘 찾으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화분에서 이만큼 한 치 정도의 싹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제 딸이 열심히 물을 주긴 했겠지만 여러분, 그 싹을 틔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우리는 다만 심고 물 주는 이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여전히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도 계획도 여러분 그분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미셔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와 아버지에 의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한가운데서 비즈니스 세계 이 한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일상과 일터에서 보내심을 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끊임없이 떠올려야 될 우리의 사명, 미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이 어디가 세상입니까?
우리는 선교란 말만 떠올리면 세상은 열방이란 말로 all nations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 수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아 우리를 두신 자리, 사람들 속에, 이미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 속에 세상인 것이죠. 그곳에 여러분, 우연으로 내가 원하여 그곳에 처한 게 아니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미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또 열방을 향하여 흩으시면 어느 곳으로 흩어지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인 거죠. 그걸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뱀의 개념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에 우리를 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세기를 열면 제일 먼저 성경의 첫 장과 첫 절에서 하나님 당신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읽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일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은 생육번성 충만하라 명령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인간 존재가 처음 지어진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모든 인간의 존재적 소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동안 신학적 어휘로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이라고 불렀던 거죠. 문화명령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 깊이 다가오진 않습니다. 마치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에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처럼 느껴지는 개념들이에요. 컬티베이팅하는 이 컬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라 명령하신 내용을 통하여 이 땅에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cultural mandate를 생각하지만 이 말 또한 상당히 많은 해석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이미 본래적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과 오리지널 디자인을 기억하는 말로서 문화명령이 아니라 창조명령이란 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받았습니다. 존재적 목적과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일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치와 그리고 또한 모든 믿는 자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디맨드 되어지는 이 선교적 명령, 모든 신자들의 일생의 소명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진 무엇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Great Commission, Great Mandate, 또 미션 맨데이트라 불리는 이 선교 명령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지은 인간의 존재적 명령인 창조 명령과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분리해 놓고 바로 이 선교의 명령만 우리의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교적 아젠다가 우리에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명령을 도구화하고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 있는 거죠. 그걸 굳이 개념을 정해야 한다면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일, 직업인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이 둘 명령은 그렇게 뭔가 종속적인 관념으로 놓아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 명령인 노동, 우리의 일과 직업과 비즈니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과 복음과 그의 나라를 전해야 될 이 사명을 결코 분리해 두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뭘 종속적으로 내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걸 종속적으로 두고 어느 걸 주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다 하나는 존재적 명령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이 둘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먹으라는 명령도 없고 결혼하라는 명령도 없고 아이를 낳으라는 명령도 없고 여러분 일하라는 명령도 없고 직업을 가지라는 명령도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제자 삼고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살죠? 여러분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전제적으로 우리의 존재적 명령에 담아야 할 명령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적 사명에 담아야 할 가치였던 거죠. 존재적 사명에 담겨져야 할 제자도 명령이고 온 세상 복음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둘은 이렇게 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고 이게 미션이고 이 둘은 이렇게 묶이는 것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창조명령과 성교명령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존재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여러분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세상이 오도록 섬기는 일이 우리가 일생 진행해야 될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즈니스 이야기, 미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분리될 수 없는 무엇, 이걸 절대 for라는 말로 엮기보다는 여러분 as라는 말로 묶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방법과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as가 갖는 역할입니다. as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계명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존재적 명령을 수행해가는 과정 안에, 우리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 안에,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에 담겨질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은 우리의 그 과정 속에, 그 삶 속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이 프로세스는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하지 않습니까? 창조명령과 성교명령을 통합하고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교적 명령을 수행해 가는 과정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메시지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바로 이 기본적 이해를 우리 머릿속에 담는다면 여러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벤기업은 이렇게 정의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정적 유지 가능한 페이크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진짜 비즈니스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과 지역 사회에서 4가지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 비즈니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짜 비즈니스로는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일, 진짜 우리의 삶을 담은 우리의 직업,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부어넣는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기업의 활동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진실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저도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수레바퀴 예화가 있죠.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4개의 살 중에 수직적인 살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수평적인 살은 뭔지 아세요? 전도와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지 느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고 신자는 교제의 대상으로만 이해되어지는 이 수평적 살의 이야기에는 허점이 보이죠. 부족한 게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일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사랑하며 함께 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죠. 불신자는 다만 전도의 대상이라고만 타겟팅 되어진 이 이야기는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폐쇄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또 다르게는 한편으로는 세속과 거룩을 구별한 성속 이원론의 프레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관점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 가치를 받아들일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무엇이,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아직도 뭔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미심쩍음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비즈니스는 세 가지 가치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진짜 기업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유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그 유지 가능한 기업에는 그 유지되어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 영향력은 바로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을 향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가치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누어진 유인물이나 또는 저 위에 여러분 안내 데스크에 가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읽으시고 충분히 좀 공부하실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유지 가능하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짜 기업이어야 하나님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유지 가능해야지만 지속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또한 선교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가짜 기업, 페이크 비즈니스로는 그 일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페이크 했던 거죠. 예.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페이크 잡과 또 다른 잡 페이크였죠. 그다음 잡 메이크, 잡 테이크, 잡 메이크,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잡 페이크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잡 테이크 정도에만 그치면 안 되고 잡을 메이킹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비즈니스는 유지 가능해서 여러분 잡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경제적으로도 그 땅과 민족을 축복할 수가 있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곧 이 땅과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있는지를 세상 앞에, 세상의 가치를 흔들고 세상의 세계관을 흔들고 라이프 스타일을 흔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빛된 모습, 소음된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지요. 참된 제자도가 나타나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도는 그래서 우리는 교실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테이블에서만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진실로 이 세상 앞에서 함께 놓여져서 함께 나타나고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질 때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의 선포로 이루어지고 단 한순간의 고백으로 전도지 한 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엇이 아닌 것이죠. 상당한 오랜 기간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다한 일, 그 일의 결국으로 한 사람 참 제자를 얻고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세계로 바뀌는 것을 보는 근본적으로 그 가치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선교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들을 통하여서 네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변혁은 바로 경제적 변혁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적, 영적 변혁입니다. 앞에 강사는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영적 변혁을 먼저 놓았더라고요. 영적, 경제적, 사회적, 인바이로멘탈, 이 환경적 변혁 이렇게 썼는데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로장 문서에서 나와 있는 선언문의 순서일 뿐입니다. 이건 논리적 순서도 아니고 그 영향력이 경제적으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적, 영적 변혁이 제일 나중에 따라온다, 그런 게 아니고 영적 변혁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다양한 변혁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이 네 가지 변혁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궁극적 목표이며 이것이 바로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의 바텀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기초 속에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선언문을 작성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뒤에 앉아서 늘 하던 버릇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려오는 메시지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체킹하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찬양하는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시작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오늘 이 이틀 동안의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만 다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나눔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을 때
여전히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바람 라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근본적 태도가 우리 모두 안에 이 자리에 가득히 흘러 넘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다중심 세계, 곧 포리센트릭 월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대규 사무총장님이 영상 인사말에서 이 폴리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중심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로컬이란 말이 유행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이 다중심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로컬과 글로벌이 이제는 그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포스트 모던 가치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아주 크게 바뀌어 왔는데요. 그 결과들로 실제로 오늘 우리는 다중심 선교, 곧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선교적 하나님의 요청, 선교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모토는 더 이상 go or send라고 하는 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가는 자와 보내는 자로 규정되어지고 그것이 굳어져서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로 여러분 고착화되어지는 이런 개념의 선교적 모토는 이미 여러분 지금까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개념들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미 이게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미 아주 오랫동안 입에 익숙한 이야기,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향하는,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선교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이아그램으로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을 직장 선교, 일터 사역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더 이상 직장 선교, 일터 사역이란 말로 분리해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4월 말 통계로 260만 다민족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습니다. 215개국에 여러분 260만이 넘은 다민족이 함께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의 이야기는 다만 직장 선교란 말로 불려질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 땅끝을 향한 선교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과정이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멀티컬처럴 여러분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뱀은 한 기업의 활동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여러분 한 개인, 한 제자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기업에 함께 들어가 일하는 자들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운동은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들의 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꾸 제가 이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201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잔에서 2004년에 우리 제이슨 우리 강사의 이름이 제이슨이었어요. 제가 제이슨, 영어 이름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버틀러인데 제이슨이 2004년에 그 선언을 작성할 때 거기 있었던 사진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2004년 선언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전 세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확인하는 자리가 2013년에 치앙마이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때도 한 80명 정도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한 주간을 보내고 후에는 한 550명 정도의 한 30개국에서 온 세계의 여러 뱀어들과 더불어서 그 10년 동안의 뱀 운동이 전 세계에 어떻게 확장되고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한 80명 정도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했는데 그때 우리 조셈 선교사와 제가 한국 대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제일 마지막 저녁에 저희들에게 3장씩 그린 카드 스티커 3개, 레드 카드 빨간색 스티커 3개를 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뱀을 일주일 동안 논의한 과정 안에 가장 얼전트한 이슈는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이야기, 지금 당장 가장 요긴한 필요들은 무엇인지를 좀 적자. 3가지씩만 적어서 붙이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붙이고 가는데 밤새도록 그들이 뭔가를 정리해서 아침이 되면은 그것이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니 아침에 시작할 때 워십 있기 전에 일찍 내려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쌤하고 저는 밤에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밤에 내려와 보니까 아직도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가보자 그래가지고 쌤하고 내려왔는데요, 내려봤더니 그 공간에 한쪽 벽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죠. 전지에다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 빨간색이 한쪽을 거의 80%가 한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 한쪽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Next Generation이었습니다. Next Generation. 80% 정도가 Next Generation이 가장 우리 뱀장의 urgent 이슈다라고 얘기했다. 가장 긴급한 내용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의 모임을 마치면서 쌤과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뱀운동이 본격적으로 한국 땅에서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타겟팅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2013년에 한국에서 첫 번째 여러분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노력이 아니랍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한 게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그냥 구역구역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한 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확하게 6대4의 비율로, 6은 바로 20대 30대들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대 50대 60대의 숫자가 여러분 4. 여러분 우리는 놀랐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주년이 되어질 때 우리 컨퍼런스를 할 때에는 다음 세대 사람들만 우리가 초대하여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청년 글로벌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지난 6년 7년 동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뱀스쿨을 열고 그들의 반응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는 이 선교의 운동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저는 그동안 뱀운동을 해오면서 발견하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직시하고 있는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기 직전 2019년 6월에 로잔에서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을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전체 키노트 스피치를 하는 분이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으로 가서 전임 사역자들 손을 들어보라고 말한다면 저 뒤에 양복을 입은 몇 사람들이 아마 뒤에 손을 들 것이라고. 그건 틀린 거라고. 그들은 주일 사역자들이라고. 그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진짜 전임 사역자들은 바로 우리 모두들이라고. 그렇게 깨닫지 않고 있다면 실제로 아직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전임 사역자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리 샤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선교의 시대는 이미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들의 시대, 전문 선교사들의 시대로부터 미셔널 프로페셔널즈, 전문 선교사들이 아닌 여러분 선교적 전문인들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선교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뱀은 아마 그 문을 활짝 열었고 이제 교회는 바로 그 문을 통해 열려오는 다음 세대, 여러분 다민족과 더불어 함께 살고 여러분 그리고 또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며 나아오는 이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 안에 선교적 소명을 수행하는 이 선교적 전문인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수많은 시그널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또한 그런 슬픔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정적인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옛날 우리가 처해 있던 패러다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부정적 시그널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는 다시 발견합니다. 그 부정적 시그널은 이미 우리가 여전히 올드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올드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장으로 우리의 관점을 돌리고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그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가져갈 그 온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 시그널이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고 나고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긍정적 시그널이요, 가능성이요, 희망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이 누구일까요? 진짜 선교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을 들음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임 사역자들 우리 모두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